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개개인으로 듣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띄우시는 사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저희들의 모습을 돌려서 하나님이 띄우시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식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생각과 주변의 환경을 끊어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도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100여 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기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성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도, 그리고 사업체에도, 하다못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혀 거치지가 않을 텐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에게 있으면, 내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로서도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조사되어져 있는 모든 것의 통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됐다고 정체기에 들어가서 하면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왕년애가 시작됩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을 때는, 이건 지금 끝난 겁니다. 그 남편들이 자꾸만 왕년에 군대 얘기하면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쇠퇴기에 접어든 증세입니다. 거기다가 또 성장기에 보면 비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로 대충 영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지나게 되면 세워놓은 구조를 흐트러치지 않으려고 구조를 채우는 대로 끝난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역 전체를 끌어안고 나가는데, 정체기에 딱 들었으면 내 교인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에 기득권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쇠퇴기에 들어서는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도 적용시켜보고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셋 중에 어디일 건가? 정말 어려운 것은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갔다가 다시 성장기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갔다가 쇠퇴기를 거치지 않고 성장기로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게 되면 성장기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 가지고 있지? 사람이 얼마나 있지? 이걸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정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쇠퇴기에 되면요, 애지간하면 쉬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에 있으면 봉사할 때도 그럽니다. 앞뒤를 안 가리고 내 은사가 이거야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데요, 정체기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사람 하나 끼워 넣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없는데 그거 없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의 생각, 투자의 자본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투자돼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거니 생각하는데,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수단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에 들어가면 이제 말년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돈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리고 돈을 저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싸매고 모으려고 쓰려고 생각 못하고 끙거리시는 분들은 절약 정신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쇠퇴기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굴리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저 여기로 묻어놓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쓸 때도 그럽니다. 새 지도자를 막
발굴해내기 시작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데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확인된 지도자만 데려다 쓰려는 것은 정책입니다. 그래도 쇠퇴기는요, 있는 사람이나 간수하자 이렇게 갑니다. 이 참 문제예요. 교인들의 이동도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회심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성장기고요. 교회가 옆에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정책입니다. 옆에서 교인들 많이 오면요, 시급하고 놀라야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에 믿지 않던 사람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나를 그쪽으로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는요,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 우리끼리 참 좋다. 그러면 그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를 얘기해 두듯이 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다윗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요나단이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가지고 쫙 개선장군처럼 입성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헌화하며 얘기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 듣고 사울이 마음이 삐졌습니다. 아니 나는 천천밖에 안 되다니. 그 다음부터 주목하여 보니라. 이것은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트집 잡으리라 이겁니다. 지금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시키는데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갑자기 그에게 내릴 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저걸 제거해버려야지. 그리고 두 번이나 살해를 시도하지만 다윗이 빠져나갑니다. 도저히 옆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도망치는 것까지 보니까 내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시켜서 밖으로 내어쫓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또 지혜롭게 일을 해서 백성들은 내쫓으려고 한 대로 보냈는데 우리 백성들과 같이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명한 두 대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새칭 뜨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뜨는 사람은 다윗이고 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런 요소가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지는 사람 사울에게는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살펴보고요. 또 뜨고 있는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행동과 특징들이 나오는가 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뜨고 있는 입장에 있는가 지고 있는 입장에 있는가를 깨닫고 뜨는 입장으로 나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는 사람들의 특징, 사울의 특징을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매사가 미워, 매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매사가 그 꼴 보기 싫어. 이 마음이 일어나면 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울이 7절의 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8절처럼 다윗이 그러면 나라만 가지면 되네 그러고서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기 싫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읽다 보면 야 사울이 좀 오버한다, 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사람,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던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가 들어온 후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입에 잔뜩 넣습니다. 양손에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앞에 있던 애한테 쟤한테 이거 좀 주자. 그러면 얘는 거의 기절할 듯이 울고 떠들입니다. 안 돼! 안 돼도 말 못해. 이 안에 잔뜩 들어가시면 막 다 토해내면서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웁니다. 더 이상 먹을 수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너의 인체 세포에 살찌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의 그릇에 있는 것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느니라. 태어나면서 가르쳐 준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압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왠지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둘째가 들어주고 나면,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애지간하면 다 한 번씩 시기 질투를 합니다.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 애가 커도 갑자기 와서 아무데나 푹 찌르고 가거나 얼굴 확 켜고 가고 그럽니다. 아니, 언제 너는 둘째가 태어나면 너의 사랑의 집중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첫째로서 둘째 애를 해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존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둘째가 태어나면 없애버려라.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둘째에게 속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전까지 나에게 있었던 그 사랑의 관심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런 불안감과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오늘 사울이 하는 행동이 인간의 본초적인 죄성을 근원으로 한 모습입니다. 사울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이목이 다윗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양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했지 사울 보고 왕이 아니랬디까?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들도 없을지 몰라요. 그저 신선한 인생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와 하는 정도일 텐데 그저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왜 전부 다 나에게서 시선이 절로 갔냐고.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갑자기 째려지고 도끼 눈이 되고요, 어쩐지 몰라. 그러고서 막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누구만 보기만 하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증세에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No,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뜨는 사람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자존감이 강하고요, 진취적이어서 그거에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지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을 쭉 챙겨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내가 누가 너무 더 잘한다 그러면 뭐 내게 더 맛있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대가 더 깨끗하잖아.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내가 지고 있구나. 이거 위태롭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특징이 그거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껏 해낸다는 행동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면 그 사랑이 나에게로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오늘 말씀을 깊이 보니까 악령에 의한 조종애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악한 행동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내게 질투와 시기를 유발하는 상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죽일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무섭게 하면요, 막 소리 지르고 즐거움을 했다가 그 상대방을 딱 보고 만만한 상대이면 갑자기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랬어? 그러니까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딱 문을 여는 순간 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동생 같으면 야, 이 자식 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벌레가 지나간다고 칩시다. 벌레가 한 마리가 딱 지나가면 여자들 놀라잖아요. 아! 하고 소리 지르는데 사방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할 수 없이 때려잡습니다. 야! 그러고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이건 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때렸는데 벌레가 삥긋이 웃고 있어. 안 죽었지?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두려워집니다. 이거 왜 안 죽어?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남편 찾고 뭐 남자친구 찾고 난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거시켜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어 던졌더니 얘가 피했어. 그래서 잘 피하네 생각하고 잘 봤더니 그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허걱, 이건 아닌데. 저 하나님과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항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12절 보니까 떠나보냅니다. 옆에서 없으면 본인이 잊어버릴까 봐요. 그런데 떠나보내도 그 사람은 잘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이 역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울의 실책이고 죄였습니다. 여하튼 상대방이 두렵고 경쟁 구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나는 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뜨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다윗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제가 자꾸만 뜬다 진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누가 뜨려고 교회 나오나? 난 세상에서 뜨기 싫어. 그냥 이 정도로 살고 싶어. 이런 의미의 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추가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뜬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진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받아서 뜨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서 찾을 때 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기 때문에 꼭 뜨는 부류에 있어야 됩니다. 지는 부류면 여러분들이 그냥 뜨고 난 안 떠도 돼, 난 져도 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띄우는 사람의 특징인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을 자꾸만 사랑해.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너무너무 좋아. 다 줘. 집에도 못 가게 해. 아니, 거기 보니까 사울도 사랑했어요. 사울도 너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랬어요. 사울까지도 사랑합니다. 뒤에 가서 또 5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 군대의 장관을 딱 세워놨더니 군대 장군으로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복으로 생각하던 신하들까지도 그 다윗을 좋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나중에 두려워서 내쫓은 그 다윗, 나는 그곳에 나가서 좀 힘들고 내 눈앞에 보이지 말아서 한대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그곳에 내려보냈더니 반대로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를 더 사랑합니다. 이래도 사랑받고 저래도 사랑받고 뒤집어져도 사랑받고 바로 서도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돕니다. 저도 이런 경험 해봤습니다. 다윗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울 쪽의 경험, 돌아본 경험. 막 그 사람은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일도 제대로 진행 못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 저는요, 생긴 것처럼 일 제대로 하는 놈이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일할 줄 아는 사람들밖에 일 같이 안 했습니다. 일을 멋들어지게 딱 끝내놓고 나면 주변에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면서 상처를 다 줘버린 거예요. 내가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 배려 이런 건 이미 물 건너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놈아 저놈아 막 X자 3개 나오고 삐삐삐 소리 계속 나오는 소리 하면서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일은 끝났어. 야, 최유찬에게 일 맡기면 일은 잘해. 근데 우리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러면 혼자 먹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끄집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이 꼭 잘해야지 사랑받는 건 아닌데, 그 끄집어내기 어려운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좋은데 어떡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잘해서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가 있다는 것 존재 자체로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하여 수긍하게 되고, 실수해도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아내가 예뻐 보여요. 나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얼굴은 주름살이 팍팍팍 져가는데, 그 주름살 골에서 스케이트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냥 그 골까지도 주름살도 너무너무 주름살이 접혀도 글자를 내면서 얼마나 예쁜, 괜히 좋아 죽겠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예뻐요. 그냥 좋아요. 이런 경우를 사극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은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옛적 우리 성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단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성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를 보세요. 왜 나를 봐? 난 아니야. 난 지고 있어. 그래. 괜찮아요. 상관없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가? 이젠 외면당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공부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사울이 팽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시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띄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방법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구분하기 힘들면 내가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킨더가든 이하 되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저기 있는 저 아줌마지, 저 아줌마가 막 미워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걔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줌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행동을 내가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도 너무 명확해서 드러납니다. 분별력이 없다고요? 분별력이 없긴요, 분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우리는 다 압니다.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정말 퍼즐, 산수, 수학, 힘든 문제 푸는 것처럼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아닌 걸 아는데 그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괜히 어리숙해 보이니까 그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는 방법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띄워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 반대 상황으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띄워주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존재들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띄워주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모저모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지혜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야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이 그쪽으로 나가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